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악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쉽기는 악하게 사는 게 쉽죠. 우리 자신이 악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쉬운 거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하거든요. 결심을 해야 하고 참만해야 하고 계속 3장에서 선을 행하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되나 착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악해지는 겁니다. 살았을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게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 방주,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그 노아 방주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최후의 심판, 그 유일한 그 예시가 노아 방주입니다. 그 노아 때 홍수로 지상의 사람들을 다 썰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방주만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는데 100년 이상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홍수가 시작돼서 노아 가족은 구원받고 이 방주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 물속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판의 그림자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심판 때와 같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노아의 그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을 때에 그 물 세례받죠. 물, 그걸 지금 가지고 와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복음을 전하시다가 선을 행하시다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표현은 좀 낯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성령이 살리셨다. 성령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그 몸을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사실 성경 신약에서 요 19절이
난해한 구절로 유명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은데 왜 이 노아 방주 때 이야기 하느냐?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19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옥에 있는 영들, 이게 옥은 감옥입니다. 갇혀있는 죄인들이 들어가 있는, 성경에서는 소울, 음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야가 불순종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선포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 노아 방주의 완성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해서 예수님이 불순종한 그 영들에게 노아 방주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완성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진짜 영원히 절대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느냐? 나중에 최후 심판 때 하시는데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이 노아 방주 심판이 나중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유일한 그 역사적인 예시란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만들기 전 노아 방주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죠? 3년 내내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인 지금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복종하는 기회입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노아 방주 때에는 노아 가족 8명만 탔지만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탑시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7교회 이야기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의 방주다 이러지는 않죠. 이기는 자들. 그들이 진짜 교회의 성도인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짜 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서울 이기는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책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진짜 방주에 올라가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보면은 물을 이제 말씀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물이 모티브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하신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 받으신 분들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교회는 이제 목욕탕이나 아니면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야간 물입니다. 이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이게 노아 방주의 그 물이요. 혹은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 건넜잖아요.
그 홍해의 물이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구원이에요. 물에서 구원받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또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다 하는 겁니다. 단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앞에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그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시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노아 방주 때 말씀에 불순종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잘 지켜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지켜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혹은 물을 머리에 적시 주겠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예전과 다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린 양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복종합시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속히 오시며 불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아마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선포할 때에 그 옥에 갇힌 영들은 영원한 절망에, 영원한 수치에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수치가 없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귀히 여겨 늘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 잘 배우게 하소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